도와주시는 또 자비를 베푸시는 주님께 오늘 감사드리면서 우리 박수 한번 오늘 무엇보다도 또 이 시간에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벌써 이제 반도 지나간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을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왜 그런지 아시죠? 책이 이제 다 끝나잖아요. 그래서 사과까지 있는데 뭐 다 끝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이 굉장히 은혜로운 그런 내용과 시간으로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뭐 사실 첫 시간부터 오늘 시간까지 그 시간마다 은혜롭고 중요한데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그 완성의 시간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시작 한번 하고요. 저희들이 시작 기도 주님의 기도로 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다 오셨으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가 뭐 이렇게 서로 인사도 못했어요. 그렇죠?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그래서 오늘 이따가 우리가 기도 주님의 기도하고 나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옆에 사람과 그리고 오늘은 좀 특별히 구역반으로 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이제 세례받거나 전진성사 후에 앞으로 이제 구역 또 반 안에서 함께 우리가 복음 생활하게 되는데 대부분 다 아시지만 그래서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오늘부터는 구역별로 이렇게 조금 자리를 배치해 봤으니까요. 지금 같은 구역에 계셔도 모르실 거예요. 저도 몰라. 반장님, 구역장님. 하도 본 지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친교 잠깐 나누면서 시작하도록 하는데요. 주님에게도 다 같이 소리내서 같이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나라가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막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그럼 오늘은 우리들이 같이 함께 옆에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들이 잠깐 인사도 나누면서 시작하는 의미로 싱글벙글이라고 하는 우리가 노래를 같이 하면서 잠깐 다 아시겠습니다만 해보겠습니다. 또 앞에 율동도 있으니까요. 함께 이렇게 좀 하면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싱글벙글. 네. 벙글 싱글벙글해 싱글벙글해 싱글 벙글벙글 웃기며 돌려 싱글 벙글벙글 해요. 싱글벙글해 싱글벙글해. 네, 그래요. 부끄럽습니다, 이거. 근데 사실 우리가 노래 뭐 하고 율동하느라고 사실 옆 사람하고 제대로 이렇게 한번 인사 못한 것 같아요. 잠깐이지만 옆에 아시는 분도 또 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 잠깐만 인사하시죠. 서로 인사. 왼쪽, 오른쪽에 계신 분들하고 또 앞뒤로 계신 분들하고도 이렇게 잠깐 인사 좀. 사실 마스크 쓰고 있어서 뭐 얼굴은 잘 파악은 안 되시겠지만 그래요. 인사하시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게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으네. 어떡하냐? 그러면 뭐 할 수 없지 뭐.
여기 위에다가 하면 되나? 제가 여기서 그냥 할게요. 제가 할게.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첫 시간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 이것을 잘 깨달으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의 행복한 신앙생활의 시작이면서 또 마침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래서 첫 시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죠. 우리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그거는 벌써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렇죠? 내가 뭐 열심히 뭐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래서 그걸 은총이라고도 그래. 은혜. 공짜로 받는다 이 말씀이죠. 그냥. 그런데 받긴 받는데 아무리 줘도 내가 안 받으면 내게 아니잖아요. 그 은총, 선물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 사는데, 과연 그 선물, 은총, 이란 말이 무슨 얘기냐? 그래서 강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둘이 있는데, 오른쪽의 강도, 우도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우도, 그날로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강도가 한 게 뭐 있어? 이게 선물이야. 강도가 또 언제 회개해? 십자가에 내려와가지고 선행하고 착한 일 하나? 통이야. 그럴 시간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은총, 은혜, 공짜 이렇게 얘기한다 하는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또 감사하잖아요. 구원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없으면 받지 못해요. 공짜, 은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잘해서 한 게 그 얘기예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는 내가 착하게 살고 선행을 많이 해서 내가 하늘나라 안 가면 누가 가냐? 이래서 하늘나라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거 따지지 않으시고 그냥 주신다 그래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선물을 인간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자랑할 수 없다. 내가 구원받은 게 자기 자랑이 안 돼. 오히려 부끄럽지. 감사하고 한 것도 없이 받으니까. 바로 주님을 믿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그분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분이 우리 안에 사셔요. 특별히 우리가 성령이라고 그러죠. 성령 안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사셔서 이미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미 죽음의 세계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와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건너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대부분이, 나는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때로 보면은, 이 다음에 내가 열심히 잘 살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은 노력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부터 노력하지 마셔요. 노력하려는 마음을 어떻게 보면 포기하셔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어린 양의 잔치에 이미 우리는 초대받았단 말이에요. 묵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인데,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권한을 받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이미 받아서 먹고 있잖아요. 이게 영성체예요. 그렇죠? 가톨릭 천주교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 안에, 그 사람도 내 안에 산다. 이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성체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 그러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의 아들, 딸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얼마나 간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들이 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짐에 짓눌려 살죠. 그러니 짐을 어떻게 내려놔야 된다 이거. 이게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해요. 우리 중에 우리도 보면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은 굉장히 힘들게 하고 계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 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네 하는 분 계시는데 달라지는 거 없어요. 짐을 내려놓지 않느나 결국은 짐에 짓눌려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어. 하나님 나라는 가는데 이 세상에서 짓눌려서 계속 사는 거죠. 그러니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맡겨. 내가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나 안 늙을 거야. 됩니까? 안 늙을 수 있어? 그렇죠? 난 안 아플 거야. 그것도 돼? 안 돼.
뭐 되는 게 뭐 있어? 따지고 보면 없어. 그러니 우리들이 그분께 맡기고 그분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거, 이게 내려놓고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려놨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나를 채워서 세 번째 주 그 말씀 드렸어요. 이제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의 말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죠.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난 도대체 어떻게 살면 좋을지 모르겠다. 여기 이분이 계시잖아요. 빛을 따라 살아야죠. 우리가 이 세상에 눈을 가지고 있지만 빛이 없으면 못 봐. 빛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이신 이분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시편에서도 당신의 말씀은 제발의 등불, 저에게 빛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등불이요 길이요 빛이라는 얘기를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그분의 말씀, 성령의 검이라고도 그러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말씀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말씀을 생활화하는 거예요. 생활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되뇌이고 고백하고 그러기 위해서 각자 말씀으로 좌우명도 만들고 팔자도 만들고 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말씀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특별히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시편에 보면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냐? 복되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편 1편에 행복하여라 복되어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왜 행복하냐? 하는 일마다 잘 되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하면은 하는 일마다 잘 되냐? 여기 있죠? 행복하여라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어떻게 하면? 여기 있죠.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그 말씀을 되새기는 사람, 그 말씀을 밤낮으로 되새기며 그 말씀을 되씹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안 될 일이 뭐겠냐? 행복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사는 거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오로가 다른 말로 우리는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겁니다 하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여기 모든 것이라 그랬잖아요. 밥을 먹든, 일을 하든, 빨래를 하든, 청소를 하든, 우린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밥을 해서 밥을 지어주시면 그게 기도밥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빨래해서 빨래를 해서 가족들이 있게 되면 그 기도해서 빠른 빨래란 말이에요. 뭘 하든지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청소를 해도,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 할 수 있죠. 모든 것들을,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 드리고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은 내 안에서 솟아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우물가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4장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러니까 우물가의 물은 퍼다 먹으면 또 풀어나오고 또 먹어야 되잖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나오니까 이제는 물을 찾아 다닐 필요가 없어. 샘물처럼 솟아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하고 얘기해요. 내 안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놀라셨어요? 그러니 이제 이 말씀을 내가 생활 말씀으로 만들어서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숙제 아닌 숙제 드렸죠. 은사, 열매, 또 좌우명이 되는 말씀 한 가지씩 좀 정해서 내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렸고요. 지난번에 그래서 여러 가지 예로 말씀드렸었습니다. 제가 저는 이런 거 만들었다 그랬죠. 팔자는 사람은 자기 팔자대로 살죠. 팔자를 바꿀 수 있고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 제 팔자는 이거예요. 소욕지족 범사감사. 제 8자입니다. 이거 싫으면 또 바꾸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늘 되새기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 이것대로 살겠다 이거지. 100% 이렇게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살 때 행복하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결국은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자녀이니까 하나님 아버지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는 부모를 닮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늘 이제 4단계 완덕의 생활인데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 되어라. 이 말씀 들으면 다들 놀라죠? 야, 인간이 어떻게 완전하냐?
인간은 벌써 불완전이야. 이게 인간 아니에요? 완전하는 건 신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완전하는 건 하나님이고 신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럼 완전하라고 그랬냐?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도대체 어떻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뭐 교재에 있습니다만 어느 수도사가 사실은 이제 수련을 열심히 한 이야기가 나오죠. 오늘 제가 이거를 잠깐 짧은 동영상으로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면서 묵상해 보도록 하고요. 그거 보기 전에 한 가지. 코끼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보이는 저 거대한 코끼리.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아시는 분 계세요? 그럼 아시는 분 계시면 제가 나중에 선물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어떻게 넣는? 죽이지 말고, 자르지도 말고, 갈지도 말고, 그냥 저렇게. 자, 얘기해 보세요. 문 열고 집어넣고 문 닫고. 그렇죠. 냉장고에 넣으려면 그냥 문을 열어야 되잖아. 그 다음에 넣어야지. 저거 집에 있는 냉장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한참 무슨 수로 저거를 우리 집 냉장고에 있는 냉장고가 자기 집 거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냉장고가 이 우리 성당 지금 만한 냉장고도 있고 운동장만한 냉장고도 있는 거지 만들어서. 우리들이 우리의 삶, 죽음 알아요? 몰라. 뭐 하나 생각하더라도 우린 그거밖에 생각 못해. 자기의 경험, 자기가 아는 거. 냉장고 하면 우선 당장 그런 생각을 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된다는 것도 성경에서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지 한번 잠깐 같이 좀 보시도록 하죠. 어떻게 우리들이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건데 어떻게 채울 수 있겠냐. 각자 채우는 방법 다 있으시죠? 한번 보도록 하죠. 예전에 사막에서 돌을 열심히 닦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교재에 있죠? 수십 년간 수련했지만 마음의 평화는커녕 자꾸 분심, 잡념, 두려움에 근심이 깊어갔어요. 그래서 스승님께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스승님, 제가 아무래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스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밑빠진 독이라도 물을 가득 채우면 되지. 이 말에 제자는 아하 그렇군요 하면서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을 가득 채우는 사람이 이기는 게야. 10분 하나 다 채워야 되고 이렇게 물에다 뭐 불을 내거나 물을 풀어갖고 하는 거야. 알았지? 어서 해봐.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형님, 여기서 지금 어떻게 쪽팔려서 저를 드리겠습니까? 이거 아이디어도 빨리 보자요. 말도 안 되는 건 어떻게 기발하는 이거는 물을. 아니, 그냥 알아서 하면 되잖아요.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아니, 칭칭 안 되는 거. 안 돼, 안 돼. 지금부터 우리 무의식적으로 지금부터 날아가는 거야. 실시! 이거 한번 써볼까요? 세주 걱정 마십시오. 큰 스님이 같이 오고 됩니다. 이거 끝나고 하실 건가? 네. 마음이 물이요 몸 또한 마음과 다르지 않으니 깨진 도관을 채운 소승의 몸과 마음은 깨끗한 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스님. 나는 물 채우다고 했지 사람을 채우다고 잘 아니구나. 그건 답이 아니야.
내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네, 잠깐 눈을 감으시고 조용히 잠시 묵상 좀 하시겠습니다. 묵상. 맨 앞에 저 사람도 있지. 완덕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완성. 흔히 되게 우리가 이제 성인이라고 하는데
자기를 완전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완전함을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아까 보셨잖아요. 밑바닥도 물 어떻게 채워? 자기가 채우는 게 그분에게 달려가요. 밑이 빠졌으면 어때? 옆구리가 터졌으면 어때? 옆구리도 양쪽이 다 터졌으면 어때? 그래도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뭐 다 뺀질하고 죄도 안 짓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그래서 완전히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깨진 대로 밑바닥이 빠진 대로 옆구리가 터진다. 예를 들면 항아리가 산산조각이 났다고 해봅시다. 산산조각 난 곳에 물을 어떻게 채워? 그 조각을 던져 넣으면 돼요. 그러니 아무 염려하실 거 걱정하실 거 나는 뭐 제대로 하는데 기도도 잘 못해. 맨날 지지고 먹고 싸워. 글쎄 밑떨리고 옆구리 터지고 항아리도 내가 채우는 게 아니라 그분 자비의 바다에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채워지는 것을 완전이라고 해요. 그러니 우리들이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완덕의 의미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완덕에 이르러요. 이미 이룬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자꾸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아유 내가 하루에 기도 1시간밖에 못하는데 완덕에 이르려면 10시간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상관이 없어. 1시간을 하든지 1분을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우리 자신이 자기 자신을 던져 모든 걸 다 던져. 근심 걱정뿐이 아니라 근심 걱정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다 던져놓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렇게 우리 안에 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고 이미 우리는 빛의 아들딸로서 온 몸이 이제 다 빛이잖아요. 살아가고 있다고.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일주 구원받고 짐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빡지고 이 얘기죠. 그리고 말씀으로 채우고 이제는 다음 지역의 성령의 은사연에 보다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그 안에 머무는 거에 우리 자신을 던져놓고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신앙생활의 어떻게 보면은 완성. 그동안 여러 가지 영성생활이라는 얘기 많이 있었어요. 영성, 뭐 비움의 영성, 채움의 영성 이런 얘기 하는데 비움의 영성은 뭐예요? 아니 내가 밑바닥에 항아리가 되면 다 빠지잖아. 근데 자기를 비우는 게 비움의 영성이고 채움의 영성은 하나님의 자비, 사랑의 물결로 나를 채우는 게 채움의 영성인데 바로 오늘 그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전진성사의 결론 딱 한 가지죠. 사랑받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모든 근심 걱정을 다 맡기고 그리고 이제는 말씀으로 나를 채워서 내 모습 이대로 자기를 땜질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뻥 뚫렸으면 옆구리 터졌으면 밑 독이 빠졌으면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리고 그 안에서 사는 그분이 채우는 걸 우리는 완성 있게 오늘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뭘 특별히 하나님이 채워주시느냐 그게 성령의 은사와 이사를 가지고 우리는 열매 맺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조금 더 같이 자세히 기도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오늘까지 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되었고요.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들이 찬양과 감사하는 시간을 지금부터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쳤네요. 감사합니다. 이 구원자 예수 너의 사랑부터 선택해줍니다.
함께 그분 안에